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입니다. 단풍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식구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김태인 시인의 식구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을 넘던 무지개 산오리에 걸려 넘어진다 라는 이런 식구입니다. 참 아름답죠? 네, 예전 같으면 우리 익수수 가족들과 함께 먼 곳은 아니더라도 인근 단풍 명소에 가서 하나님의 솜씨도 찬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었을 텐데 얼마나 아쉬운지요. 그게 너무 아쉬운 나머지 제가 요즘에 길거리의 가로수들을 더 자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들었는지 또 얼마나 예쁘게 물들어 가는지 말입니다. 나름 예쁘게 옷을 갈아입는 가로수를 보다가 며칠 전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 아름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곧게 자랄 수 있을까? 아니 보면 4층, 5층 건물 높이를 훌쩍 넘기는데 어떻게 흔들리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참 유아기적이죠. 애기 같죠.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굵은 나무가 아니더라도 건물 4층, 5층을 훌쩍 넘기도록 홀곧게 서고 그리고 많은 풍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뿌리 때문이죠. 뿌리.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땅속 깊게 그리고 넓게 내리고 있는 그 뿌리가 그 나무가 건강하게 올곧게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멋지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 공동체가 올곧고 건강한 나무처럼 서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 믿음의 뿌리를 깊고 넓게 잘 내리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것이죠. 반대로 어느 교회가 병들었거나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또 어떤 반증일까요? 그 뿌리가 아주 얕게 그리고 좁게 심어져 있다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을 향해서 올곧게 자란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 있게 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뿌리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서 건강한 교회의 두 가지 뿌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부활신앙의 뿌리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의 뿌리입니다. 부활신앙과 사랑이 건강한 교회를 떠받치는 건강한 뿌리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요. 사랑 그 뿌리를 넓게 내린 그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도 행복하고요.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지내고요. 그리고 주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며 주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쉬는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뿌리인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사랑의 뿌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살펴보신 것처럼 서로 이 적대시하던 두 세력, 그러니까 즉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잔꾀로 예수님을 올가매려 왔다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탐복만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득달같이 같은 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우 저 멍청한 바리새파 놈들. 아이 거기 왜 또 헤롯 당원은 꼈대? 헤롯 당원은 자기들하고 좀 가까운 사이거든요. 멍청이들. 갈릴리 출신 쫀뜨기 하나 말로 못 이겨가지고 말씀으로 못 이기고 교리로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탐복까지 해?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아마 엄청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라고 처음 듣는 분이 계실 텐데, 아, 이거 어떤 조폭 집단의 우스꽝스러운 이름인가? 사두개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면 보시면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 대제사장을 역임한 이 사독의 이름에서 파생된 그런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독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이 자손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독의 후예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그 당파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 세력이었고요. 당연히 친로마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모세 오경 그 자체만 집중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주장하는 것들 아무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부딪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 악마 존재 거부 없어요. 나아가 부활, 내세에서의 축복 없어, 부정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은 없다라고 믿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사사건건 부딪혔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된통 당했다는 소식이 들었으니 얼마나 속으로 기뻤을까요? 쾌재를 부르면서 니기는 당했지만 우리는 이긴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보시오 예수, 우리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일종의 형수 취수법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자, 그렇지 않소.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죽었어. 그럼 당연히 누가 이 형수를 맞이해야 돼요? 그 밑에 바로 동생이 맞이해야 되죠. 그런데 둘째 동생도 자식 없이 죽어서,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다 아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시오 예수, 이제 다 죽었어. 이 여자도 죽었어. 당신이 말한 대로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의 날에는 이 여자는 첫째부터 일곱째 남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지독히도 잔인한 상상력이죠. 어쩌면 이토록 눈큰 만큼의 생명 존중에 그 마음이 없는지, 당연히 없겠죠. 없을 수밖에 없겠죠. 부활이 아예 없다고 전제하니까 부활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날이 있다 해도, 뭐가 부활, 그러니까 그래, 1000번, 100번 양보해서 부활의 날이 있어도 그날은 어떤 날과 같은가? 현세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고, 어먼 여인네 하나 불러다가 그렇게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하는 것처럼 한 가문을 완전히 그냥 무참하게 자신들의 어떤 비꼼과 웃음의, 비웃음의 그런 대상으로 만드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 그렇게 고약하고 빈약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재차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없어. 예수, 당신도 그렇게 시인해. 이런 말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지만 이들의 이 질문에, 아주 고약한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결하고 명쾌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날카롭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들리세요?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표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어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들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셨는데요, 사두개파 사람들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생각 안 해봤을까요? 읽어봤죠. 한 번 읽어봤을까요? 아니에요. 100번, 1000번 더 이상 읽었을 거예요. 묵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덮어버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저들은 내세나 부활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인데, 이미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 잘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넉넉히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면 되지. 뭐 그 다음 세상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현세처럼 다시 태어날 자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10번 고쳐 다시 태어나도 지금 현세처럼은 살 수 없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즉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없다? 첫 번째는 현세보다 더한 내세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심판대가 아마도 저들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정말 가기도 싫은,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요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 앞에 설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부활은 없어야지요. 심판은 없어야지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고 소망하듯 부활은 있습니다. 제 생각, 제 주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활이 아무리 없을 거예요 외쳐도 그것은 금방 울렸다 사라져버릴 메아리일 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한 화면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사두개파의 주장에 미혹된 교인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계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들었고 믿었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때때로 종종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리라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거나 뜨뜻미지근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같은 인간인 사두개파의 경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독하리만큼 현세 중심의 삶을 살고 추구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 아니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대한 욕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장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살 곳이 없고 입을 게 없는 사람에게 그거 당신 너무 현세 중심적인 삶이야.
누가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필요를 누가 아신다?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 욕구도 넘치도록 채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하늘 한 번 향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집중하는, 이 땅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오. 나 하나님이 너의 삶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단 내일부터, 다음에 뭔가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제가 이때면 됐다라고, 그때는 제가 정할게요. 땅만 보고 사는 인생, 이런 사람에게 부활신앙이 과연 생기기는 할 수 있을까? 아니, 생겼다 하더라도 그게 깊고 넓게 뿌리낼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좀 약해지고 뜨뜻미지근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못해서는 아닐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명상 공부하면서 엄마의 뱃속에서의 10달의 삶이 정말 자기 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태아가 진짜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쑥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이생을, 진짜 백이 이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백이 이생을 살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변화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변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밖에 있을 때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 어떠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부활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더 기대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러한 변화, 거듭남의 변화, 중생의 변화, 나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예수님을 진짜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내가 그분처럼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은, 와,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런 어떤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그 부활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유추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별로 안 변하는데, 그대로인데. 우리 익수수 가족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교회 공동체, 또 한 사람의 교회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겠죠. 그렇죠?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영원한, 그 영광된 부활의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을, 그리고 매일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31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날 나를 부르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나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물질, 환경,
때로 두렵죠. 내게 공포감 심어줍니다. 우리 손발을 덜덜덜 떨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어찌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 지난주에 힘껏 찬양한 것처럼 나는 멀리 떠나오지만 나를 쫓아오셔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대상이고 이길 대상이고 승리할 대상이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요, 경외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 이 목숨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수요자이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쯔빙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고 점점 더 당신을 기쁘게 만든다고 느낀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창립 후 50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남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주보 찍혀 있는 날짜가 2011년 4월 3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넘버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제 열심히, 그래도 뭔가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1, 10, 200, 300, 500, 1000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쫙 계산해서 넘버링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500번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500번째 되는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기념품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주보. 500번 번호가 딱 찍혀있는 그 주보. 여러분, 우리는 놀랄만한 우연으로 여기겠지만 우리 주님은 오랫동안 예비하신 필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의 500번째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물론 우리가 다음 주일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으며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이 사건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지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털끌 만큼도 아프지 않다고, 그거는 거짓말이고 아무튼 많이 아프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했더니 건강하게 자란, 물론 10년이에요. 아직 어린 나무죠. 어린 묘목이죠. 그러나 건강하게 우리 주님께서 자란 그 부활신앙과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렸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 뿌리 하나, 우리 이파리 하나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새로운 예배당에 다시 심겨진다는 것, 그건 하나만으로도 너무 마음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막 힘이 100배 1000배 나는 것, 그런 느꼈어요. 여러분 동일하십니까? 마찬가지죠? 너만 그래 뭐 그러신 건 아니죠? 간절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익수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저희 자신들이 건강한 우리 교회를 떠받치게,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내리게 하시는 정말 이 현세의 삶, 오늘의 삶, 내 욕망과 욕구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그 품에 안겨 영생하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살리라는 그 위대하고 빛나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심에 순종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익수수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뿌리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